이 선하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신실하게 그것을 다 성취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역사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안에 일어나는 역사, 일들, 사건들 그 배경과 그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그것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실제로 알고 우리 기쁨으로, 임마누엘의 기쁨으로 사는 저희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그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다고, 예수님의 나심이 이렇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떻다고요? 먼저는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죠. 마리아, 그리고 요셉. 이 두 사람들이 약혼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을 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서로 떨어져 있다가 1년 정도 됐을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감으로써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약혼은 한 것까지는 뭐 다 그렇게 하니까 뭐 다 이해가 되는데 동거하기 전에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근데 오늘 성경은 성령 잉태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요셉은 이 마리아로부터 이 임신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거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할 수가 있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알죠.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리아를 사랑해요. 그리고 마리아가 신실하다는 걸 알아요. 그럴 사람이 아닌 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잉태가 됐는데 어떡하냐고.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어떡하냐고요. 그 뭘로 설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인간적인 이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럴 사람은 아닌데,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 성령 잉태된 걸 모르니까, 요셉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부정한 일이 발각이 되면 고발하거나 알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인데 아니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 그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잖아요. 공의로운 그러한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보고 또 모르는 척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이 고민하는 끝에 가만히 끊자. 당시에는 두 사람만 증인 세워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그냥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혼이 관계가 파괴가 되고 그냥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끊으려고 가만히 끊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러한 생각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상책이죠. 뭐 이것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마리아를 사랑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보복하지 않고 이렇게 예, 조용히 가만히 다른 사람 모르게 그냥 끊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이게 잘못된 생각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요. 제 천사를 그의 꿈을 통해서 현명하시고 이 잘못된 생각을 말씀을 주셔서 고쳐주셔요. 제일 먼저는 다윗의 손 요세바 이렇게 불러요. 즉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의 정체성,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할 그러한 인물인 것을 말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이미 사무엘하에 기록된 대로 그 다윗의 몸에서 날짜가 날 사람이 왕이고 그 왕위가 계속되고 영원할 것을 견고하게 설 것을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다윗의 자손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일깨우죠. 그리고 요셉을 일깨우면서 그 꿈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참 놀라운 얘기인데 이, 이 20절에 다윗은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리고 데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섭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것이 벌어질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무섭고 데려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리고 왔다가 이런 일이 밝혀지게 되면 수모를 겪게 되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일들이 자기에게도 일어나지만 또 부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나름대로는 조용히 가만히
꿈꾸자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내 아내 누구라고요? 그럼 가만히 끊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내 아내야.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데려오면 이제 그게 정혼이 되니까 약혼이 아니라 이제 완전 정혼이 돼서 부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설명을 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잉태된 것은 그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해서 잉태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밝히 말한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미 예언은 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 이사야에서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는데 때가 됐을 때 요셉에게 가르쳐 준 것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잉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성적인 결합으로 그렇게 해서 그 자녀가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처녀의 몸인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의 신비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주 유명한 그런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탄생의 비밀이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 신비,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준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그분이 여자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그러한 능력으로 잉태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마리아의 몸에서 났다는 얘기는 그분이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이미 예언이 구체적으로 돼 있었어요. 한 아기의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을 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여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이미 그 태어나는 그 아기는 누구라고요?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완전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 잉태돼 갖고 이렇게 난 분이라는 사실을 밝혀준 거예요. 탄생의 비밀을 밝혀준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이 잉태됐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진정한 뭐냐면 메시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셔요. 그래서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됐다. 이렇게 밝혀주신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원수들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를 공격하냐. 아이고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냐.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지를 않는 일이죠. 근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원수들은 뭘 공격하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모르고 그걸 공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유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너처럼 부정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부인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이셨어. 왜요? 그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목적이고 성탄절의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필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한 아기를,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아담처럼 범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왜요?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대표가 돼서 하나님 법에 따라 처벌받고 심판받아서 그 백성을 죄값을 치르고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주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살며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 죄에 갇혀 있는, 죄에 빠져 있는 악의 세력에 있는 죽었던 그 백성들을, 죄로 인하여 죽었던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던 이러한 사람들을 이 죄의 문제를 예수로서 그 피로서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그 백성을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새 인생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 성탄절을 통해서 아주 확실히 알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이 흔들리고 염려 속에 가는 것은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처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대신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대표가 돼서 십자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진정한 화평케 하는 분이 그래서 주님이세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화평이 없어요. 거기는 심판과 진노만 있지. 거긴 보복만 있지.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주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성령 잉태된 분이라고 가리키면서 21절에 말씀하셔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는 지금처럼 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죠. 근데 선사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야.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유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신 이유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미 성경에서 선제를 통해서 말씀한 그대로 이걸 성취시키려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렇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게 되면 예수라고 불러라.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무서운 죄를 짓고 벌벌 떨고 그렇게 있을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수를 진정 믿는 사람에게는 오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죄사함 받은 기쁨이 와요. 내가 뭐 죽을 죄도 짓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사함 받은 기쁨을 몰라요. 그래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진짜 죽을 죄인 걸 아는 사람은 죄사함 받은 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죠. 그래서 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면 정말 그 무서운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하고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대적했던 그 정말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살았던 그 배은망덕했던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고,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춤과 선하심을 경험하고 신실하심을 알게 되고 그 풍성한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 그의 옷이 깨끗하게 이렇게 빨래가 된 사람, 이런 사람만이 죄사함 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 주신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를, 그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고 오해된 게 점점 풀려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확정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확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언을 얘기해요. 이사야 7장 14절인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을까봐 심판받을까 벌벌 떨고 지옥 갈까 벌벌 떨던 사람이 이 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인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금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 계시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증명이 내가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나의 생명이 있음을 나의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 속에서 새롭게 시작된 것을 알게 될 때 그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또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대함을 얻고 우리는 새로운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식을 하려고 이렇게 계단에 딱 서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요. 마음이 그냥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요, 신부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 자신이 내게 오시고, 나하고 함께 살려고 오시고, 그리고 나를 책임지려고 오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 때 이 성탄절이 진짜 기쁘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큰 축복이 영광이죠. 이 모든 생이 다 하나님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손길 속에서 다 펼쳐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저주받았나? 내가 이렇게 재수가 없나? 왜 이렇게 나는 어렵기만 하냐?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못 살아가지고 나만 힘들게 만드나?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함께하는 걸 알게 되면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거죠. 예수 있으면 이제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가장 큰 선물이 예수란 말이에요. 아멘. 이 성탄절은 가장 큰 선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분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해요. 예, 우리 집사람은 같이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싫다고 떠나지 않아요. 뭐 성격 안 맞는다고 헤어지자 그런 소리 안 해요. 싫다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죽기까지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멋진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이제 현명해서 천사 통해서 요셉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24절에 집에서 깨어 일어났어요. 그리고 즉시로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왔다. 이제 데려왔다는 얘기는 완전히 정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중요한 것은 미미하지만 그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에 나온 것처럼 예레미야에 나온 것처럼 그 다윗의 가지유가 다윗의 그런 나온 새싹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될 메시아인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돼서 정말 성경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인.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법적으로 이제 사람이 되고 법적으로 이제는 다윗의 후손이 된 거죠. 그래서 메시아 그분의 법적인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거죠. 믿고 그대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한 거예요. 원래는 요셉은 그런 마음도 못 먹고 그런 꿈도 못 꿨는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이렇게 귀하게 더군다나 법적인 아버지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원래는 뭐 마리아는 자기 부인이라 그랬다 할지라도 곧 태어난 사람은 자기하고 자기 씨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성률 인티된 거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양자를 드리면 자기 아들이 똑같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거야. 데려왔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입양한 거랑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요셉은 법적으로 예수님의 부친이 돼서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메시아로서의 완전한 자기를 갖춘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치 않고 그리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 예수라고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건 아버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지해 주고 그걸 그대로 순종해서 예수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히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뿐만 아니라 완전히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으로 온 분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일 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완전한 그러한 성을 잉태됐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구주로서 완전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할 구주가 되신 거예요. 이런 자격을 갖춘 그분의 신분 자체가 이렇게 우리의 구주로 합당한 분인 것을 오늘 이렇게 요셉을 잘못된 생각을 고쳐줘서 이렇게 순종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역사상이 이루어진 거죠. 이번 성탄절 우리도 요셉처럼 주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렇게 우리의 구주가 되신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확신하면 인간의 기쁨과 감격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주인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찐사랑, 진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 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정말 이렇게 이번 성탄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서로 다투고 갖가지 문제들이 일어난 이러한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고 진정한 기쁨을 주고 진정한 생명을 주고 정말 진정한 사랑을 주고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이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